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라는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셔야 돼요.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권세,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강하고 힘이 세죠.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연약한 자든. 교도소의 사형수나 대통령 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죽음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면 그냥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오랜 꿈,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을 이길 그런 꿈이 있었어요. 영생의 꿈이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나. 그런데 드디어 그 영생의 꿈, 인류가 그렇게 꿈꿔오던 죽음을 이기던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오랜 열망과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하늘과 땅과 세상과 영계와 그리고 현세와 내세와 만물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류가 도무지 지금껏 풀지 못했던 문제가, 그 숙제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역사 이래로 지금껏 막 이렇게 죽어왔어요.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그저 나도 따라서 죽는가 보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게 뭐예요? 거부감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려워해요. 죽음은 다 두려워하고 안 죽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뭘로 다스립니까? 사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걱정되고. 그런데 인류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열어보니까 우리 인류가 육신의 호흡이 멈춰지고 땅속으로 육신을 묻는 이 죽음, 그 죽음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 죽음을 가급적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렴풋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기독교인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커튼 뒤로 어렴풋이 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아니까 저승사자나 혹은 또 염라대왕이나 천당이나 지옥이나 이런 개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죽음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어렴풋이 이 육신의 호흡, 요 육신의 땅에 묻혀지는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온 것이죠. 그런 인류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육신의 죽음으로 표현되는 진짜 죽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와 그 심판을 막아내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진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방식을 모형으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밑에 모아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과 성막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율법과 성막이 거기서 준비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전에 나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성경에서 예표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부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무고하게 예수님이 그 오랜 동안 예언된 모든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자기 구주, 이 진짜 죽음에서 건지신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곧 지옥이 아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80을 살든 90을 살든 아니면 그 전에 이런저런 질병이나 사고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든지 간에 태어나서 숨 쉬고 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죽은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사는 삶의 문제가 뭘까요? 그 육신을 영위하기 위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이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육신을 영위하기 위한 삶. 그런데 그 육신을 영위하는 이 육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살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못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되는 기간, 정해져 있는 그 육신의 소모되는 기간, 이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날 제자들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다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무슨 기대?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많은 사람을 먹이고 바다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보니까 이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박 인생이 나겠구나.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겠구나. 이런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뭔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잘 먹고 호령하며 그렇게 살 줄 알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덜컥 주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기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바라던 권세, 자기들이 바라던 부, 자기들이 바라던 명예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 육신적인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고 누리고 하려는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세요. 육신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면 힘이 빠지잖아요. 살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인 기대와 소망들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갔다 그랬어요. 그 슬픈 빛이라는 말이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죠. 육신의 삶의 희망이. 그런데 그런 절망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러는 거예요.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적인 그 육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 평안. 요 평안이라는 말은, 요 에이렌이라는 말은 요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이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껏 그렇게 탕진하고 살다가 그거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을까봐 걱정돼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평안이라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모습. 그게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러잖아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 평안. 그 평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 그 샬롬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알죠?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 의미가 뭐예요? 신의 도성. 우리 말로 그냥 이렇게 번역하기로 신의 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품으신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자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놨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에이레네고 그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 완성해내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죄의 대가고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죄를 씻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육신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불안한 그 인생 그 두 가지를 완전히 이루는 구절이 오늘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확증하는 구절이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요 오늘 20장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죠. 요 숨을 내쉰다 요 표현이 여기 뭘 떠올리는 표현이에요? 요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어요. 그래서 진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그 진흙덩어리를 빚고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서 이것을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걸 먹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죽음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진짜 죽음.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고 선포된 그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담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기고 먹는 그 순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다 분리가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관계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호흡이 멈춰가지고 우리를 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땅에 묻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분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흡이 멈추고 죽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어있는 우리에게 흙덩어리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후 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율법대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그 제사를 이루는 것임을 믿고,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군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죽었던 그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서 이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요. 20절, 26절 다시 보십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구멍 뚫어진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찔린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 도마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고 믿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우리가 더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육신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것이 사라지고 이걸 못 얻어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우리를 품고 계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에이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이 육신의 삶에서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밀려닥치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